에스겔 46장 1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양 6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43장부터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이것저것 회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껍데기들은 잘 돼봐야 또 언제 어떻게 또 주저앉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멸망의 이유는 그들의 교회 생활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황폐해져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던 성전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여러분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성전과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 사항일 것이고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인가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나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각오와 믿음 자체가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 3서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의 핵심도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빼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 예배 생활에 간섭을 자꾸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교회 아닌 다른 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언짢은 것도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 자꾸만 왈가왈부 외부에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저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늘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장이 준비되어지고 또 제물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규정을 사실은 45장 하반절부터 해오해 주셨어요. 그래서 45장 하반절에서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유월절과 초막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부터 쭉 해오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과 월상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와 겟세마네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제부터의 본문이었던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예요. 종합적으로 뭐냐면 갖추어진 예배예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에는 갖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으시는 분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겠죠. 우리끼리 우리 사정과 우리 입장에 따라 되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예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영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와 정성의 준비와 육적인 준비까지 이르기까지라도 나의 이 예배, 또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무엇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상하고 자꾸만 상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결혼식 때는 그렇게 안 가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몸과 마음과 옷과 그리고 예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년 예배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안식일이나 월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갖추어진 예배를 나는 받고 싶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절차나 누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나 그때 준비해야 할 예물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예배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소를 잡아오지 않고 양을 잡아오지 않고 밀가루를 잡아오지 않지요. 그렇지만 정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갖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과 예물과 믿음과 옷차림과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새벽과 금요,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드릴 예배까지 딱 우리가 갖추어져서 늘 예배를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 사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나아갈 때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갖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또 월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1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은 일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언제 열어라? 안식이라고 매월 1일 열어라. 안뜰로 들어가는,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보통 백성들은 안뜰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깥뜰로 나올 때에는 안뜰에서 성전의 일에 수종들 때 입던 거룩한 옷까지도 벗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오늘 군주라고 이제 되어 있는 왕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안식일과 매월 1일 날은 성전의 문을 열고 안뜰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열고 그날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알려라. 그리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깥뜰로 다 모여서 열려져 있는 안뜰을 향해 들어가는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뒤에서 지켜볼 것에 대해서, 함께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의 군주는 왕이죠. 왕은 모든 백성들이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왕도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만 8계단 위 올라와서 왕 역시 안뜰에 들어올 수 없고 8계단이 들어와서 현관 맨 마지막 끝에 서서 예배하라. 안뜰 제일 가까이 와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하죠. 그 말이 2절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이 말이 그 말이 현관 맨 끝에 서라, 안뜰 제일 가까이 와라 말이죠. 바깥뜰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라. 그러니까는 군주는 현관에서 예배드려라.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늘 들여다보면 늘 그분이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빠지면 우리 제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보면 누가 왔나 안 왔나 예배 드릴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어요. 저기는 예를 들어 누가 많이 앉으시던 자리인데, 그런 자리들이 있죠.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둘째치고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자는 맨 앞줄로 와서 예배하라라고, 군주는 그렇게 와서 현관에까지는 와서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이왕이면 앞에 가서 앉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앞자리는 금자리고 은자리고 동자리고 똥자리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통찰력이 있어요. 왜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하셨을까? 맨 앞줄에 서서 예배할 때 그런 은혜들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주에게는 바깥뜰에서 8계단 올라와서, 왜 8계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나온 그런 그 생각하시면, 바깥뜰에서 8층기 앞에 올라오면 안뜰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통로에서 군주는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깥뜰에서 3절처럼 예배하라 그러시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이 입구면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바깥뜰에서 예배하라, 그 말씀이겠어요. 그리고는 4절부터는 안식일 예배와 매월 초하루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량 1마리라. 그 소재는 수량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라고 해서 안식일 예배 때에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수량 1마리, 그리고 소재는 이제 야채로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죠.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어린 양에는 힘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이다. 뭐 이게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도량형 층이 나오는데, 한 에바라고 하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면 양이 꽤 돼요. 여러분 밀가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22리터. 그리고 한 흰이라 그러면 4리터 정도 돼요. 기름 4리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한 에바, 밀가루 22리터에 기름 4리터를 준비를 해야 된다. 4리터라면 우리 양을 알 수 있죠. 1.5리터 콜라 2개가 3리터 아니겠어요. 거기다 작은 거 하나 더. 그 정도의 기름과 밀가루 22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밀가루 이렇게 22리터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6절에는 월삭기도, 월삭예배에 대해서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지만 안식일이 4번 지나야 돌아오는 이 월삭기도에는, 월삭예배에는 그 양을 좀 더 많이 준비하라 그러세요.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하루에는 흠없는 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하며 라고 해서 안식일 때보다는 오히려 이 초하루 때엔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더하면 안식일보다는 소재 양이 2배 정도 늘어나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인씩이라. 왜냐하면 1인씩 들어가는 이 숫송아지에도 1인이고 숫양에도 1에바고 수량에도 1에바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초하루에는 밀가루만 44리터가 들어가겠죠. 밀가루가 44리터니까 기름도 1인씩 2인씩 들어가서 기름도 8리터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군주가 올 때는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군주가 그렇게 예배하고 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배의 본도 그렇고 예물 드리는 본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의 주일 예배와 매월 우리가 게셀마네 기도회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갖추어진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주일마다 월삭 기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갖추어진 예배를 말씀하셨으니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을 내 본분으로 알고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군주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안뜰로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성소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예배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또 두 번째 뭡니까? 군주에게 허락되어진 그 예배뿐만 아니라 군주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일 예배 때는 월상 예배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왕은 꼭 준비하라고 하셨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늘 정성껏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과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린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옷차림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예배할 때에 우리 목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예배할 때에 찬양을 하고 다른 이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이 전하여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신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온전한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으로 최고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고,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가? 회복은 예배로부터, 망가지는 것도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요. 망가지는 것도 예배에서부터 망가지고요, 회복도 예배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잘 차려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잘 차려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으니,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잘 차려진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신년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등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